오늘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확신했고, 이 세 가지가 확신했기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오늘 또 타협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영광을 하나 돌리면서 살아갔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반복되는 것은 소중하고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 반복의 의미죠. 여러분 구구단이 그냥 외워졌나요? 여러분 몇 날 몇 달을 여러분 맞고 터지면서 여러분 구구단 외웠죠?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뭘 이야기를 해요? 가장 기본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오늘 여러분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 이 단어 앞에 오늘 막 감격이 있어야 돼.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를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이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그 사랑 앞에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영원히 변치 않고 오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6번의 6절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사랑이 영원하며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를 뭐 하셨어요?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이 사랑을 누구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66권의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이 너를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를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사랑하며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내 지금 상한 마음도 강한 오늘 여러분 갈등도 뭐든 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다 알고 계신 누구 앞에 나아가라?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가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오늘 또 칭찬도 받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참으로 오늘 지혜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고 이 사랑을 사람에게 찾으려 한다 이 말. 사람은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마태복음 11장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수고하고 올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오늘 사람은 오늘 감정으로 인해서 조석변으로 상황과 환경에서 끊임없이 사람은 뭐한다? 변해서 사람에겐 오래 참으라 그랬지. 이 시간 여러분의 사랑을 어디로 가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앞으로.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으로의 전심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늘 지고 있는 짐을 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부활시키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의 위로함에 오늘 또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오늘 또 누구에게 이 사랑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사람에게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받은 내가 오늘 이제 맞아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내가 뭐하러 가자? 사랑해주라 이 말입니다. 항상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위로를 받고 관심받기를 원하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받으려 하기 때문에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겁니다. 주려고 가면은 상처 입을 일이 없고 주려고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어디서 받습니까? 늘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처받고 힘들지 멀리 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 항상 가까운 그 사람에게 받으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합시다?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주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사랑할 때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인생의 맛을 느끼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6권의 가장 큰 오늘 강력한 단어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알고만 있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제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받으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지금 이 시간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원해요? 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세요. 한번 웃어주세요. 웃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마주보면서 한번 웃어봅니다. 웃고 있나요? 사람이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 긴장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도 누군가가 웃으면 상황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웃음을 짓을 때 마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나는 내 가정에서 늘 웃는 얼굴인지 아니면 늘 가정에서 심각한 오늘 여러분 오늘 얼굴의 표정을 짓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나는 웃는 얼굴로 성도를 대하는지 맨날 긴장감 속에 그냥 긴장하며 사는지 이 시간 살피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웃음으로 대신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제일 이쁘게 웃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대가를 지불했고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기에 이제 나도 이제 받은 이 사랑을 나타내고 전가하는 정인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뭐죠? 나를 만난 자들은 복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밝음과 기쁨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웃음과 소망 있는 그런 가정으로 삶과 생활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올 때 반겨주고 기뻐하십시오. 그때의 상황도 환경도 사람의 마음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웃음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박 웃음을 짓고 오늘 여러분 오늘 가고 머무는 곳마다 웃음 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웃고 사는 것이요 막혀버렸어요. 답답한 일들만. 오늘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 늘 여러분 고민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행복을 짓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행복을 어떻게 얼굴로 표현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해요 하는데 이 행복한 표현을 한번 지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신부터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니 행복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쏟아지고 이 사랑이 있으니 기억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 그랬어요? 확신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말교회 성도 여러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오늘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웃음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장 강력한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마음껏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알았다는 거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 모든 결정권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반응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승리하죠.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것이 진정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모든 시작의 근원을 성경은 분명하게 천마디를 통해서 다 열어놓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인이니 주권이 누구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들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도 아무도 없도다. 하늘에 오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에 물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주인이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라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 믿음으로 반응한 이 고백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이제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으로 반응해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고 환경을 정복했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나의 초점이 오늘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 살아서 계신 그 하나님, 이 오늘과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의도와 사상을 아시며 절대로 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초점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반응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누구에게 믿음으로 반응했더라? 그렇습니다. 너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없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시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 사건들, 일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선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골리앗이 오늘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온 갑옷을 입고 올라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그 앞에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오늘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오늘 데려가면 내가 달려가서 오늘 그 입에서 내가 건져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그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오늘 여러분 물매를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백성과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고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갈 때 오늘 두 번도 아니고 한 방에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없이 부딪히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 100번 싸우면 100번 패하는 것이 오늘 사람의 상식이라는 것이니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돌아보면서 오늘 또 그 앞에 선다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오늘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또 살아서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거 아시느냐? 그러니 가서 왕에게 너 가서 말해. 그때 에스더는 자신의 현실을 말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말합니다. 삼촌,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요 오늘 죽는 법이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 왕이 금유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를 왕을 찾지 않은 지가 바로 30일이 됐습니다. 30일 동안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오늘 갔다가는 그때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선포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그런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는 그러면 삼촌 나를 위해 밤낮 3일을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내 시녀와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나아갈 때 그 상황과 환경은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에 상황은 바뀐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한테 반응할 때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다? 하나님께 반응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시간과 세월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 인생의 삶에 너무 내 인생의 삶에 억울해요. 오늘 그때도 누구에게 반응해라?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오늘 여러분 마귀의 오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지혜 가신 이도 하나님이라면서 마음을 지키고 입의 말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와서 또 마음에 불을 지르죠. 아까는 재산을 많이 줘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몸을 치면 아마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래서 마귀 새끼가 악창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 죄를 뿌리고 기아를 끌고 사람이 욥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은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욥이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말에 갑절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그를 높여주셨고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문제가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앞에 그 문제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 우리 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꾸어주고 꿈에 비전을 주었던 하나님 형들의 그런 배심을 당하고 고통 아픔을 당한 은심에 팔려가고 그가 오늘 가정 총리로 살만할 때 또 하나님은 누명을 쓰게 하셔서 오늘 억울한 오늘 처지에 있을 때에도 오늘 요셉은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거나 오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정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그의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오늘 45장과 50장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승리하며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지금 만난 문제와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원합니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히스기야도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보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반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범사에 끝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죠. 몇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숨쉴만 하고 좀 숨쉴만 하면 그치는 게 아니고 근본 문제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 마지막 끝을 못 보기 때문에 또다시 풀이 자라고 또다시 풀이 자라서 모든 것을 망치니 이제는 여러분 오늘 범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되 끝까지 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읽을 때마다 가슴 뜨지 않습니까? 자신의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의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수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 주여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오늘 자신의 치부를 열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외면하고 여러분 걸어가지 않습니까? 또다시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에 주님은 또 말합니다. 이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오늘 여러분 완전히 거절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그 말 앞에도 이 여인은 끝이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 시로 그 딸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해결되고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맑게 사는 성도의 문제점이 뭡니까? 끝까지 못 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의 걸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의 걸음으로 끝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나에게도 간증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새끼의 간교함, 숨만 쉬고 살만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치고 또다시 돌아가는 반복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승리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나의 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준다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으니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시 하나님을 인정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은 새 길 예비해 놓은 것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요셉이 오늘 여러분 승리의 그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히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오늘 여러분 1 더하기 1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말씀을 계산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만을 감당하겠다 할 수 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수없이 처음에서도 불구하고 완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 하나님 뭘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찾고 신뢰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겸하던 복을 주시기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당신이 오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괴롭히지 마세요 할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할 때, 오늘 그곳에 가서 그 어린 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는 싸움 앞에서 패하고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에게 더 이상 져주고 져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마귀에게 더 이상 져주지 맙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져준 것이지 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물리친 것을 믿습니까? 그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환경과 사람 앞에 타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인간적인 욕심과 탐심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늘 져주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을께 복된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 믿는 사람들의 가장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정복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새로운 역사는 주님이 뭐 하신 후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섬기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말씀을 전할 때는 긴가민가했다가 잡히시는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전가하며 천국을 오늘 또 전가하는 사람들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정한 소망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본향 영원한 나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애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생전에 미리 자신이 죽고 살 것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 말입니다.
무덤이 없는 주님처럼 우리의 온 인생도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해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요,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소망,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늘 12명의 오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천국이라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칼과 창에 수없는 사람들이 오늘 목숨을 버리면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영생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이기며 살고 오늘 또 믿음의 선진을 순교하기까지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곧 지나간 나그네 인생과 같고 불구의 꽃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온전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왕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부활의 예수, 부활의 소망 가진 것처럼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했고, 오늘 베드로와 이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교하고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에 수많은 오늘 순교자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오늘 자녀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버리지 않고 하늘의 것을 갖고 세상 것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전했던 말씀들이 혹시 생각이 나나요? 이 세상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왜 인생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죽어갈 때 억울해하고 인생이 왜 허망하다 그러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한번 내가 하늘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이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나님도 책임져주는 인생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여행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보시고 중심을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우선순위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다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순교하기까지도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인데 오늘 14절부터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까지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까지도 성경은 기록하면서 오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며 주어진 주의 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오늘 58절은 그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우리 임마을교회 성도들이여, 부활의 소망과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천국과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뭐 했다고요? 충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을 보면서 오늘 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라고 하면서 돌아갈 본향 오늘 그날에 받을 상급을 오늘 소망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그날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라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말교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임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충성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